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고 내가 지금 곤란한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곤란이라는 말의 어감상 이 말이 그저 그냥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든 상황으로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곤란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곤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르가 욥기서에서도 나오는데, 욥기서 17장 25절에서 욥은 환난과 역경이 나를 집어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욥을 집어 삼켰다는 그 환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차르, 곤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번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욥은 자신을 집어 삼킨 그 환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집어삼킨 이 환난을 정화의 불이라고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불을 통해 비록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되었다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환난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 찌꺼기가 없는 순전한 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욥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은 환난이 오니 그때 비로소 이 시편의 기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를 기꺼이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이 고난의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환난이 빨리 끝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구하고 내 노력과 열심만 내면 그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거룩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임을 알아채고 빨리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간 하나님을 잊고 살고 멀리하며 살았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고난을 감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곤란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디로 가고 누굴 찾고 있습니까? 이 곤란이
나를 구원과 거룩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임을 알고 있습니까? 곤란함 중에 말씀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을 보니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인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죠? 경건이란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자신의 이력서에 도움이 될 만한 경력이나 이력이 있다면 한 줄이라도 나의 이력서에 적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자 구인 광고를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이력서에는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력서를 통해서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경건, 즉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를 놓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값지게 써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이 뽑으시는 인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비싼 돈 들여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큐티의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부지런히 외쳐주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큐티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그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오로지 과외와 학원 보내는 데만 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뽑으시고 택하시는 인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가 되기 위해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가르치고 큐티로 내 죄를 보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거룩을 쫓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나의 도움을 구하고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8절 말씀에서 오직이라는 이 말에 주목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의 안에 있는 이론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사람은 바로 이 일원론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은혜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죄악되고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내가 안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론론이 아닌 이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법도 필요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불의한 방법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에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에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무능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터진 지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저희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크고 대단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워져서 정말 힘들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부자 교회도 아닌 정말로 무명의 작은 교회일 뿐인데, 그런데 이 코로나에 힘든 시간을 지내오면서도 우리가 넉넉하거나 넘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의 곳간이 비었던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코로나가 터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층의 가게들의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시작한 이 월세 깎는 적용을 지금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재정에도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그때는 이 월세 깎는 적용을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런 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고정적인 지출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지 않은 금액의 이자를 매달마다 내야 되지만 은행이 한 번도 단돈 10원도 그 이자를 깎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코로나 직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크게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몇 배가 더 큰 교회도 어렵다고 하는 이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것이라는 것은 여전한 방식을 지켜오는 것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회개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현세와 내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구원을 베푸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어렵다고 원칙을 벗어나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동참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큐티와 예배로 거룩하여져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진 것, 입을 것, 거할 곳이 없어도 하나님의 유업으로 든든한 나그네는 험한 길에도 찬송의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